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을 믿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야. 우리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니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오만 고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약속하셨던 전에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박수에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므로 주일날 예배를 한갑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10장. 전노와 오셔서 저의 럼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 되겠습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근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도 545장 찬송부입니다. 정관이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정보 없어도 네 눈에 보기에 넌 어떠하든지 이미 정거얻은 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정도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거기야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정도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6월, 초여름을 알리고 곳곳에서는 장마가 시작되어서 한숨과 걱정과 두려움에 나날이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의 소식에 마음이 무거웠고 삶의 현실 앞에 쉽게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모든 불안과 걱정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다시 믿음의 중심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절망 속에서도 주의 진리가 우리의 길을 비추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전쟁의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도 전쟁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다툼과 상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혼란이 우리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실제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평안을 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꿈드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웃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자리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 평안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담임 목사님과 협동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쳐서 목회하시는 데 기쁨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두 분 사모님의 가시는 길과 건강 또한 항상 지켜주시고 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또는 안내로, 헌금 위원으로, 식사 봉사로 예쓰는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우리 삶에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 여호수아 6장 1절. 1절부터 5절의 말씀, 그리고 또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1절부터 5절의 말씀 먼저 공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지어다.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15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색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요,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이여 이곳에 임자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복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곳에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곳에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할까요?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무너뜨리게도 하시고 또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12돌을 취하여서 그 12돌을 세우고 그 기적을 세대마다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돌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돌은 살아있는 간증거리요, 또 그 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살아있는 설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을 세우게 하신 이유는 기억하기 위함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오늘도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기억은 신앙의 출발선이지 결성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기억한데도 오늘 그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과거의 추억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하라고.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앞에 섰습니다. 확실한 믿음인지 믿음의 시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이 확실한가 아닌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험하기 위한 시험의 장소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또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또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리고성은 반드시 넘어야 할 인생의 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후에 그들이 처음으로 마주한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요단강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현실적인 첫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제 여리고성이 문이 닫혔습니다. 성문이 닫혔습니다. 성문이 닫혔기 때문에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여리고의 발굴 자료에 따르면 여리고성의 성벽 구조가 이중 성벽 구조로 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벽이 이중으로. 외벽이 두께가 2m, 외벽의 두께가 2m, 그리고 외벽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 공간이 4m나 5m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안에 내벽이 있는데 내벽이 두께가 4m란 말입니다. 자,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벽이 2m가 있고 2m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을 두어 가지고 3m나 5m의 공간을 두고 그 다음에 4m의 넓이의 성벽을 쌓아 올렸는데 밑에는 석축을 쌓았습니다. 석축을 쌓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진흙 벽돌을 가지고 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쌓을 때에 경사진 면을 만들어 가지고 석축을 4m나 5m 높이의 밑에는 돌멩이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 위에다가 이 진흙 벽돌을 가지고 쌓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 높이가 9에서 10m입니다. 자, 이러한 견고한 성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아주 거대한 성인 것입니다. 이 성은 두껍고 높습니다. 군사들은 성벽 위에서 무장하고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성벽은 불가능한 그런 장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이러한 여리고성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한 단계 올라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리고성 앞에 세우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여리고성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다툼과 갈등이 바로 여리고성이 될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질병의 고통이 여리고성입니다. 재정의 문제도 여리고성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공포감도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자녀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두려움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와 습관도 여리고입니다. 죄와 싸워보지만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삶, 스스로의 의지로는 끊어낼 수 없는 중독과 같은 유혹, 이것이 영적인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만나는 그러한 인생의 장벽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직분을 받아도, 목회자가 되어도 여리고성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여리고성을 두었는가? 요단강을 걷는 것 감사했는데 또 이런 장벽,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가? 도대체 얼마나 더 견뎌야 하고 얼마나 더 싸워야 하는가? 이때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고 있는 걸까? 너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마귀는 여러분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믿음 생활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속삭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여리고성 앞에 진짜 믿음이 시험되어지고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자라나는 것보다는 믿음은 장벽 앞에서, 막힌 성문 앞에서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에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기 위한 장벽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게 보인다는 할지라도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여리고성 앞에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여지는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는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우리의 상식과 계산과 방법보다 다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무기를 주시거나 강력한 전술을 알려주거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시거나 그런 것을 기대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단순한 말로 말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아라. 이 일을 여세 동안 해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 돌고 그 후에 함성을 질러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이 명령은
인간적인 전략으로 보면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칼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창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땅굴 파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돌아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행진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이성과 계산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계산을 합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되겠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보상받아야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얼만큼 되었는가 숫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기나 실력,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승리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경험조차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에 발을 담그자 강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때처럼 해주세요,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게 했다면, 요구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그렇게 들어주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새롭게 일하십니다. 홍해 앞에서는 지팡이를 들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앞에서는 발을 담그게 했습니다. 여리고 앞에서는 지금 돌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이 정도 하면 응답이 올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보상이 올 것이다 라는 의존을 아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막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주 거창하게, 아주 멋있게,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길을 막을 때가 있단 말씀입니다. 또 때로는 오래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아무 응답도 없는 침묵 속에 둘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손해보는 자리로 이끌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속에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우리 믿음 신앙을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은혜라는 것을. 나의 영혼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 있어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리 피난 정원이시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서 기다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계산법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항상 최상이요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믿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고 하나님의 길은 실패가 없으며 하나님의 방법은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감탄하며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없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는 반복되는 순종의 걸음에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도는 매일의 순종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손이 이미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셋째로 순종이 쌓일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여세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성을 돌았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리고성은 굳게 서 있었고 미동조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6바퀴를 돌 동안 아무 일도 없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보다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중요한 한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순종이란 결과를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즉시 결실을 보는 씨앗이 아닙니다. 순종은 어쩌면 누적되는 씨앗입니다. 쌓이는 순종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신뢰를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훈련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향하여 역사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여세 동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했지만은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에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에 우리가 판단하기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세 동안 돈다면 첫째 날 돌고 나면은 뭔가가 징조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흙이 무너지기를 시작한다든가 벽돌이 하나씩 떨어진다든가 오늘은 1m 무너지고 또 그 다음날 하루 돌고 나니까 옆에 개구멍이 하나 이만큼 뻥 뚫려지고 그 다음날 돌고 나니까 뒤에 가니까 이만큼 문이 열려있고 또 그 다음날 되니까 그냥 성 안에서 불이 막 나고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세 동안 돌아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 돕니다. 한 바퀴 돌고 나면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될 것입니다. 징조가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한 바퀴를 돌아도, 두 바퀴를 돌아도, 세 바퀴를 돌아도, 네 바퀴를 돌아도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일곱 바퀴를 돌고 양각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함성을 지르는 그 순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그것을 믿음의 승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그토록 견고했던 여리고 성이 단 한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때에 인간의 장벽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간을 흐르고 있었고 순종이 쌓이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은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일 수 없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매일 한 바퀴 돌 때에 그 성을 어루만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도록.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7번 담가라고 했습니다.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그럴 때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문둥병이 조금씩 차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그랬으면은 아마 기분 좋게 나만이 그 물속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들어가도 두 번 들어가도 변함이 없어. 근데 마지막 들어갔다 나오니 어린 아이 피부 같더라 했습니다. 순종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있단다 할지라도, 지금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없단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리고성을 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다리도 변화가 없을 때에 낙심하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확실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때가 차면 성벽은 무너지고 응답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은 조용히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한 외침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된 작은 순종의 걸음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그 걸음에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듯이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적에는 하찮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순종 하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치더라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번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계속되어집니다. 오늘의 순종은 내일의 믿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경주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겠습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걷겠습니다. 내 앞에 어떤 여리고가 있어도 주님이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무너뜨렸단다 할지라도 그 무너뜨림 속에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소망 가운데 모두가 다 꿈과 희망을 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새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완벽히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부입니다.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용서할 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인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하시고 도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림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세상 가운데서 일하면서 믿음 때문에 힘들었던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 또 눈초리 받으며 일하면서 귀한 물질 얻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복을 주시고 드린 자의 손길에 하나님 복을 주시어서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잘돼 있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받는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붙잡아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물 선대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분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을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예배 빠짐없이 참여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6월 마지막 주인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절기로는 교회를 보면은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 주인데 7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한 주 앞당겨서 29일 날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7월 5일까지 매일 성전 방문 기도 기도합니다. 또 교회 창립 21주를 맞는 새 은혜와 총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7월 6일 주일은 교회 창립 2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총동원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웃에게 있는 그동안 또 우리 교회 나오다가 쉬고 계시는 분들을 건면하여서 7월 첫 주에 모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자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송영 찬양 불러 올리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용기 있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길 위에, 또한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